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 엿새 전날에 예루살렘 근교인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명절 유월절 엿새 전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을 말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약 5리 떨어진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로서 병이 들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리시자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면서 나사로는 죽었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서 다 썩고 뼈만 남아있을, 해골만 남아있을 그런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인생이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살아나 잔치 자리에 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언제나 풍성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한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되었을 때 동생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는 나드 한 그릇으로서 아주 비쌌습니다. 당시에 나드 향유는 팔레스타인에 나질 않고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수입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비쌌어요. 이 나드 한 그릇의 가격이 장정이 300일을 일을 해야 받을 품삯에 해당되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어요. 수천만 원에 해당되는 아주 비싼 향유, 아주 비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과 마리아의 머리털, 머리카락, 너무나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은 가장 천하고 낮은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머리카락은 가장 귀하고 높은 것을 뜻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게 그게 예배예요. 나의 귀한 것, 나의 높은 것,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다 내어놓는 것. 그게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원형은 제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모든 제사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죽여야만 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곱게 빻아서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은 두말할 것 없고요. 이것이 예배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아의 완전한 죽음, 그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의 말씀입니까? 예수 복음이 온 세상 어디에서 전파되든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이 함께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큰 의미를 두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나드한 건 곧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의미합니다. 그저 향유 냄새만 집안에 풍기려고 한다면야 300데나리온에 해당될 양만큼 다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10분의 1만 해도 되고 아니 100분의 1만 해도 얼마든지 그 냄새가 향유 냄새가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저 냄새만 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마리아에게 10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더 많은 향유가 있었다면 그 또한 아까워하지 않고 다 부었을 겁니다. 1000데나리온 되니까 한 3분의 1만 부어드려야지. 그렇게 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이나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쯤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 저울에 예수님의 무게는 얼마 정도 갑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향유 옥합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 발에 부어드릴 때 한 3분의 1만 부어드려야지, 조심해야지 이러면서 부어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어떤 양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 부어드리는, 그래서 예수의 무게가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부어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의 몸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게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만약 그렇게 그것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을 자기가 얼마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300대란을 해당하는 그가 가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부어드린 반면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은 30에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에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무게가 무겁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무게추는 얼마에 움직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은 30은커녕 은 3푼에도 쉽게 파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요. 돈 몇만 원, 몇십만 원만 돼도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것처럼 행색을 합니다. 조그만 이권이 걸려 있어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만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오히려 그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벨릭스 총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으로 땅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그 벨릭스 총독이 관할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년간을 거기에서 갇혀 있게 되는데 그때 벨릭스 총독이 가끔씩 바울을 옥에서 불러내어서 예수 복음에 관한 도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벨릭스 총독의 3번째 부인이 두루실라라는 이 여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바울을 옥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그 총독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두려움이 와서 오늘은 이만큼 됐으니까 돌아가라고 돌려보내고 또 가끔씩 불러서 예수 복음을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로부터 듣고자 했던 것은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듣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목적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에 관한 도를 들으려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돈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다고 그 바울에게서 돈 좀 받으려고 뇌물 좀 받으려고 총독이 그를 불러내서 예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관심이 딴 곳에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참 불행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라고 생각해요. 총독 아닙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총독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가 그리 부족해서 뭐 그리 돈이 필요하다고 죄수로부터 돈 받으려고 바울로부터 돈 받으려고 거기에 관심 가져가지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부터 돈을 내가 좀 뜯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바울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예수 복음이 완벽하게 거의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이 총독 벨릭스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저는 바울이 쓴 그 성경 그 내용을 가지고 전해도 은혜가 되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인상을 보니까 3사람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직접 전하니까 자기가 경험한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거기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예수 믿기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것도 굳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총독 정도 됐으면. 그런데 그 돈 몇 푼 뇌물 받으려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다가 그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역사상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 같은 인물이 오늘 이 시대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벨릭스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벨릭스가 누리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자꾸 채우려고 하다가 이 예수 복음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이 좋은 시대에 얼마든지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이 편만한 이 시대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대에 그저 벨릭스처럼 지금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예수 복음을 놓쳐버리는 이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던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버려도 부족하게 느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복이요, 그것이 바로 복의 크기고 무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풍성함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른 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과 풍요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얼마쯤 됩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그 크기와 너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어디서 그런 얘기예요? 5성급 호텔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옥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감옥소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소 안에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형편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바로 그런 이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그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다 전하여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곧 있게 될 십자가의 죽음, 곧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하고 예수님의 장례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향을 피웠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시신에 향유를 발랐어요. 그런데 바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어서 죽게 되면, 십자가형이나 죄를 지어 죽게 되면 향유를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미리 예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마리아에게 인터뷰를 해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그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을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마리아인들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저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부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믿음의 표현으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이 어떤 선한 결과에 이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 그 자체예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그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믿음으로 드린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린 것만 받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 나을 때요 장사에 무덤되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거하듯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거하는 곳이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00대라노 되는 이 비싼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 곧 장례를 준비하는 역사에 남을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리아처럼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